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의 빚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는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서 초라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서 땅도 없고 가축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을 의지해서 살아도 도움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리게 되면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자를 거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이자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가난한 사람을 대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같이 되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뱀이 발꿈치를 물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발꿈치를 물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물었을 때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 독이 있는지 또 살아가기 불편한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픈 것을 알게 되고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꿈치를 이제 제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빚을 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은 그런 불편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이자를 뜯어 가서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은 너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고 너와 가까운 사람은 내 이웃, 내 족속, 내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하나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권자 같이 한다는 것처럼 하는 것, 또 이자를 받는 것, 그거를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준 사람, 이 돈을 빌려 주었을 때 그 돈을 빌린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이웃이기도 하고 내 백성이기도 한데 그에게 채권자처럼 하고 이자를 받고 그것으로 네가 부자 되려고 한다고 하면 너와도 멀어지게 되고 나와 너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울 것이고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다는 얘기는 겉옷과 속옷을 전당 잡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지만 겉옷과 속옷을 함께 전당 잡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고 이제 겉옷을 전당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옷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아주 온도가 급격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겉옷이 없이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겉옷이 없어도 속옷만 입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뜨겁지만 밤에는 겉옷이 없이 속옷만 입고 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묶어뒀다는 얘기입니다. 맹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전당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돌려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묶어둔 거고 맹세한 것이고 또 담보로 잡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들어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유일한 옷은 아닙니다. 속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 속옷만 가지고 견딜 수도 있지만 밤에는 속옷만 가지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이 없는 속옷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이 그의 유일한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자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추위 가운데서 자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는데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옷까지 저당 잡힐 정도면 그의 몸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을 주고 저당 잡았는데 겉옷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저당 잡은 옷을 밤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에게 그 겉옷보다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겉옷을 뺏어간 사람에게는 겉옷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어진 모든 것,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벗겨서 알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몸이 되게 하셔서 추위에 떨게 하고 또 부르짖게 만들고,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밤에만 알몸이 아니라 낮에도 알몸이 되어서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의지할 자 없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빚을 준 사람이라면 빚을 진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빚을 줬다 할지라도 빚 준 거에만 매달리고 손해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또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